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아버지의 고난으로 아들에게 주신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악조차도 선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조차 예루살렘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다 둘러보았잖아요. 그것조차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나에게 오자마자 내 안에 장사하는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들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17절 18절 보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박해한 것뿐 아니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9절이 아닌 3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볼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 왜 못 믿느냐. 처음에 왜 못 믿느냐라고 제목을 썼었는데 왜를 하나 더 써야 되겠더라고. 첫 번째 왜는 무슨 왜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왜 나를 못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온 나를 왜 못 알아볼까? 왜 못 믿을까?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말씀이고, 또 하나의 왜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성도가 대답하는 것 같아. 성도가 바리새인들이나 성도 같은 놈은 왜 내가 못 믿느냐? 라고 되묻는 거지. 야,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러면은 진짜 못 믿는 것을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왜 못 믿냐? 라고 하면은 그건 뭐요? 나는 믿는다 이거야. 나는 왜 못 믿느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본체로 온 왜 나를 못 믿느냐? 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내가 못 믿느냐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못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믿는다고 한 유대 종교와 바리새인들, 그 당대의 율법을 흠도 없이 지켰다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그 바울이 사울 때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를 박해하고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곧 영생이요 생명인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걸 쭉 설명해주고 오늘 31절부터 47까지는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내주겠다. 증거를. 누구냐?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 31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그 증거, 내가 증거를 내주겠다. 증거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아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저자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것을 너희가 받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습니다.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및 그 나머지의 이사야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간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저가 바로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죽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이 결국은 새 창조 역사를 이루는데 그 더 큰 증거가 나에게 있다는 거지. 더 큰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란 역사. 그 역사가 결국은 창조 역사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창조 역사, 구약의 역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구원 사역인데 결국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 그것을 기다리고 구약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율법을 지킨 거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행한 그들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새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증언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으나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 또한 보지 못하여서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증거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및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새 창조 일, 창조를 이 역사 시간에 역사를 이루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 말씀.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느니라. 여기에 성경의 그 말씀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임한 그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후에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 신학이 써지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구약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더러 그것이 곧 영생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얻으려고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 율법을 지키고 모든 제사를 율례를 행했으나 결국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을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하였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못 믿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및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해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보고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진리로 너에게 진짜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의 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나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뭐냐? 이것은 모든 천지우주 만물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 정해놓은 거예요.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했냐면 사람, 나, 인간이 과연 누구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행하다가 죄 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것이 나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려서 믿음을 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내가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항변할 수가. 그러면서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보길 원하나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왜 못 믿는가? 왜 못 믿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도 행하고 또 성경으로 말씀도 줬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율법을 비롯하여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어찌 행하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면서 깨닫게 풀어줬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았어도 성경을 받았어도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해도 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쉽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만약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천년만년 하나님인데 천년만년 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깨닫게 해서 구원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 내가 보고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그 예수가 모든 걸 짊어지고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죽음을 통하여 덧입고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신약이 열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성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각각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지 자신이 믿어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왜 못 믿는다는 거에 대한 그 결과 말씀으로 41절부터 4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듣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기독교인이요 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예수님이 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지 돼. 이걸 믿고 이 말을 듣고 왜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내가 왜 죽이려고 그러는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셨잖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걸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그랬는 거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행했지만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위해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 행한 기적, 십자가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했어요. 돌로 떡도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한번 떠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탁 받아줄 것이다. 시편의 이야기. 아니면 네가 마귀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장에 6장에 보면 오병이요. 오병이요. 5개 떡에 2마리 물고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 강주가 남는. 요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다음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고요.
왕의 아들 그 신하가 죽은 자를 살리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적은 뭐고 마귀가 해라고 한 건 안 한 것도 뭐야? 안 한 거.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 마귀가 시킨 것을 내가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고 내 영광이라는 거지, 내 영광.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죽인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물이 포도도 되게 하고 뭐 바다를 걷고 오병이어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광의 때가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그 모든 기적과 표적,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두 번째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는 좋은 거, 부자 되고 병도 낫고 또 뭐 있어 좋은 거. 그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도 십자가로다 가야 돼. 십자가로. 그렇지만 그것을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왔으나 자기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나를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해. 서로 영광이 뭐요? 내 영광이란 내 영광.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가 자랑.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 결국 내가 이만큼 해서 부유해졌다. 무엇을 갖고 있어서 자랑해. 그렇지만 반대로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어디 가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것을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가? 교만보다 더 나쁜 게 뭐다? 그 수치심을 갖는 거, 수치심, 자괴심 갖는 거. 교만은 내가 많은 거 갖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쁘고 악한 게 없어가지고 비굴하고 수치심 느끼고 자괴감 느끼고 그게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더 성경적으로.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그 모습 갖고 하나님 옆에 나가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서 모든 걸 다 주고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또한 아브람을 부르고도 아브람의 딱 하늘의 별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너의 자손들을 줄 것인데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나? 작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해서 번성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일례로 그냥 돈을 이야기했을 때
돈이 나에게 많이 있는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없을 때 그 돈하고 관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돈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건강 또한 마찬가지. 내가 건강 있고 자신 있을 때 나의 욕망이나 나의 건강만을 추구하여 내가 요즘 나도 뭐 자전거 가끔 타면서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1시간씩 하지만 그 운동하고 그래서 나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건강 없는 것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건강을 내가 다스리는 쉽게 해서 히말라야 산에 등반을 한다 이거 히말라야 산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각은 히말라야 산에 산소통 밀고 올라가서 1고지 2고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태극기 딱 꽂고서 정복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라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뜻은 그 히말라야 산이 저기 있어도 그냥 본체만체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너 거기 있냐? 나는 나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히말라야 산이 뭐겠어? 저 뭐로? 저놈은 누군데 나하고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랬을 때 그 히말라야 산은 나에게 정복당해요. 정복되는 거. 조금 이거 이야기가 애매한가? 그걸 영적으로다가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나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히브리서 1장 보면은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는 증거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증거는 내가 얻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생 여정에 나타나는 그 모든 상태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언 무슨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특별히 잘하는 거 은사 믿음 자체도 은사고 구원 받은 것 자체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에는 차별이 없는 거 차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그런 거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의 믿음이 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너희가 왜 못 믿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것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찌 내가 너희를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거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타 종교들 불교나 힌두교나 뭐 가톨릭이나 타 종교들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다만 우리는 교회 나올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 요거만 형태만 틀린 형태만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결국은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미 심판받은 심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바라크, 생명력, 하나님과의 그 연결, 그 복을 사실상은 취하지 못하고
그 복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갈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더 목말라. 이 세상 바다 같은 고해라 그랬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짜기 때문에 목말르다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을 원하지. 집불도 없고 개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자유함과 행복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마디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왜 믿느냐, 왜 못 믿느냐고 지금 내가 책망하고 너에게 꾸지람 주고 고발하는지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예수님이 해놓고 나서는 고발할 자 따로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가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지. 그가 누구냐? 구약시대 내내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모든 선지자의 말씀. 세례 요한의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모세, 여기서 모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약시대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모세를 믿고 모세가 행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선지자들의 행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11조 및 그 안식일 그의 제사 지내는 거 성전 제사 지내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세를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행위는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의 영광으로 갈 뿐이지 그 율법이나 그 모세가 얘기했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길 원하고 나에게 오도록 줬다는 거지. 나에게 오도록. 야고보서 보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딱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 근데 죽는 그 순간 너무 죽기 싫어서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유 하나님이 있길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날 일깨웠어. 그러다가 딱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1점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죄가 큰 죄 있고 작은 죄 있고 그래. 하나님 앞에. 살인한 자는 더 큰 죄니까 금방 죽여야 되고 살인이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럼 남을 미워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죽여도 되는 건가? 그러면 살인한 자는 직접 죽였으니까는 죄가 크고 남을 미워한 거는 죄가 쫌맨 걸까? 심판받는 데는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 것도 곧 살인이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 제사를 똑같이 지냈는데 아벨 제사는 100 받고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는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왜 제대선생은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살인으로 가잖아.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요만한 거 하나를 어겨도 우리는 심판받아도 지옥불로 떨어지고 사형이라는 게 사형. 근데 얘들이 어떻게 나온 거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든 너가 왜 나를 왜 못 믿는다고 책망하냐 라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러.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글로다가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글로 설명한 것을 모르니까는 또 성막을 쳐주면서 그 모양 말하지 않는 그 실체 그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중앙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거든. 이게 삼층천. 동산 밖은 이 세상이고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잖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은 거예요. 반석 대신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진리로 딱 받아 먹으면 그 반석이 나에게 생수의 강물이 떨어지면서 생명수의 그 생물을 딱 먹으면서 그걸로 내가 갈증을 해소되면서 시원하게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 반석 띤 돌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따먹고 저 예수는 나쁜 놈이야. 오늘 바리새인처럼 증거하면은 그 반석 돌이 간음한 자 때려 죽이듯이 그 돌이 나를 죽여. 거치는 돌이 되는 거치는 돌. 그 반석에 우리 마저 죽는다니까.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 져놓고 번제단, 성소, 지성소, 세상, 성소, 하나님 믿는 교회, 지성소,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임재하는데 그걸 보여줬다. 그래도 얘들은 그걸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데 실상 이제는 말하는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글로 온 그 모든 구약시대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바로 나야. 내가 빛이라니까 하면서 딱 내려왔는데 이 세상은 모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랑 어둠뿐. 내 실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딱 와갖고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그거를 밟아꾸는 거지. 왜? 걔가 나와갖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니 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면서 결국은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성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나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진짜로 믿고 있느냐? 라고 선포해놓고 또 다시 6장부터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무리도 걷고 칠병이어 나사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쳐.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과 율법의 완성인데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푸는 자들은 결국은 그것을 내 영광,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성경 말씀을 자기 자랑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배우고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잘 지켜가지고 우리는 구원도 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 이거는 계시요,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성령에다 다 해놨기 때문에 창조부터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까지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뭐 성령의 감동으로 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끄는 건 있지만 그것이 계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말이 성경이다,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왜? 이 성령보다 더 높은 건 없고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때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쉽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예수 신부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두 번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 다른 거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4절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속하냐면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을 선포하면 잘도 믿는 거예요. 잘도.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율법주의로다가 야 너 요거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와.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는 거야. 기적과 표적과해서 신유 기적 일으키고 아니면 뭐 기복신앙에서 복 받는 정도로 아니면 뭐 또 뭐에서 치유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면은 잘 받아들인다. 왜? 그것이 내 취향에 맞거든. 죄된 속성에 대해서 그 죄된 속성을 선포하고 해준다고 하면은 이 말씀 끌어대 갖고 그렇다고 성경에 그래 하면서 끌어대다가 하면은 그것을 아멘 잘 받아들인다고. 왜? 내 상태에 딱 맞거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신다고 하니까 딱 맞거든. 말세에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다니고 말세에는 듣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게 된다는 게 똑같은 이야기로다가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찔림이라든가 나에게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에게 전장, 그 영적 전쟁,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말씀은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상고해야 돼. 이게 과연 옳은 말인가? 물론 그런 게 다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있음으로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약한 điểm을 더 발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너는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과연 믿는 것인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25, 20절 3장 25, 27절에 대해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않냐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해주심으로 인해 율법이 그 믿음으로 가게 한 하나의 교과서였다 라고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옷 입는 것.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네 동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처럼 그게 믿음이 생길 때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경우는 결국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이만치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치 무엇을 해줬으니까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나딘 모습을 드러내고 알게 해주신다. 그 나의 나딘 모습을 들고 알아냈을 때 결국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간구하게 목마른 심령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지 나는 사는구나라는 그 심령으로 나왔을 때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준다는 것, 힘을. 마음의 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다 부어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너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그게 안전하고 그게 안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 의탁하는 곳에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열심 나오는 열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진짜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 은혜의 열심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가 직접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한 그 자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것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왜 못 믿는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행하여 나갈 것이다 라는 올바른 기독교의 인식론. 오늘은 기독교의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데는 인식론에 대한데 결국은 사람의 영광은 취한 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를 즐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세상살이도 열심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이 세상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을
등한시하고 막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고 가는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을 발동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각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하사 그 믿음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진실한 그 자유와 안식을 취하며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를 씁니다. 아멘.